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 우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환사화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순환사화가 적혀 있습니다. 순환사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환사화 중에 두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두 번째 당부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버리고 또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게 되고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리로서 세관의 직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출세하기 위해서 지위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욕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탓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신앙의 큰 잘못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신앙의 그 목표가 예수님이 가졌던 삶의 목표와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물질과 명예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절대화시키거나 자신의 교만과 독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모든 특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특권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네 권한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력과 물질과 우리의 높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물질을 가지셨습니까? 지위가 높으십니까? 또 지식과 기술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더욱더 남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또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것은 유대인이 가졌던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과 같이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과 같이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도 권세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그 소망을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메시아이심을 3번이나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오늘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관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3년 동안 같이 합숙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신앙심이 향상되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은 그 연조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사울 왕이 나오죠.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행구 사이에 자기의 몸을 숨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만해지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진 양과 수양을 빼돌리게 됩니다. 또 아가광을 살려두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러한 왕이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예배를,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너 내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얻게 되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을 거느리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신당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솔로몬에게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퇴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못해도요, 선지자 노릇 잘할 수 있어요. 귀신을 잘 쫓아낼 수 있어요. 권능을 잘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연수가 우리 신앙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향상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당부는 10장에 가서 나오지요. 10장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계속해서 섬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지배자나 권력자나 부자 때문에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친히 섬기려 왔고 그 섬김을 말이나 이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제물로 바침으로 섬김의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그 가운데 저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십자가상에서 드리게 되고 희생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또 모든 인류를 감동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을 낮은 사람이 하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은 노예나 종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기게 되면 좀 부족한 사람, 조금 신앙생활을 덜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삶은 유대 땅에 가난하고 천대받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희생정신과는 동떨어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죽기까지 섬겼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봉사의 정신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참으로 신앙인의 자랑은 얼마나 남에게 대접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명예와 물질과 기술과 지식이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지요.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가 사용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동기들도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1세 목사님들이 이제 물러나시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생각들이 없이 당대의 부흥에만 열중해서 후유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교회가 어떻게 더 향상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교회마다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가보면 다 제자도,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 다 제자 훈련, 좋은 일이에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밀알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땅에 떨어져 썩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하늘로부터 그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밀알이 떨어져서 그 썩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도 배운다고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론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떨어져서 오늘 주님의 희생의 정신으로 봉사하게 될 때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산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처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섬김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될 때 교회는 생산력이 있는 거예요. 이론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떨어지고 썩게 될 때에, 오늘 봉사하게 될 때 교회는 생산력이, 재생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실천을 해야 되죠. 오늘 지도자들은 우리 모범을 가지고 이렇게 낮아지는 이러한 일을, 섬김을 실천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산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렇게 하죠. 오늘 요셉이 무슨 두뇌가 명석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역경 속에서도 실천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지요. 그런데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이 뭔지 좀 알게 해달라고 했으나 다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불려와서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7년 풍년이 들고 나면 7년 흉년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는 요셉을 칭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 39절 보면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요셉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바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합니다. 또 필요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가치는 결코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만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소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가 귀한 것을 알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랑을, 다른 사람을 해꾸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돕고 높이는 삶을,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과 오해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삶을, 남을 비평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주고 칭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위기가 왔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원인은 교회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부재도 아니에요. 오늘 성도가 바로 서는 일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재차 으뜸이 되려거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일에 있지 않고 얼마만큼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도 지배와 명예심을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물질도 지위도 지식도 기술도 더 향상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잘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여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여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서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목사도 이게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이게 섬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내년도에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미랄이 땅에 떨어지시되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썩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짐의 역사고 섬김의 역사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많은 것을 재생산하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2016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